그 후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채우심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셨고 또 성령에 이끌려 빈들로 가서 40날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 기간에 아무것도 잡숫지 아니하시니 그 기간이 찰 무렵에 굶주리셨다. 이때 마귀가 예수께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에게 떡이 되라고 명하시오 라고 말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마귀에게 기록된 바대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라고 답하셨다. 그 후에 마귀가 예수를 데리고 올라가 세계의 모든 나라들을 한순간에 보여주고 나서 예수께 말했다. 내가 그대에게 이 모든 권세와 나라들의 영광을 줄 것이니 이는 그것들이 내게 위임되었음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내가 원하는 이에게 그것을 주려고 하니 그대가 내 앞에 꿇어 경배하면 모두 그대의 것이 될 것이다. 그러자 예수께서 마귀에게 기록된 바대로 너는 너의 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받들러 섬기라 라고 답하셨다. 그 후에 마귀가 또 예수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 성전 지붕 위에 세우고 예수께 말했다.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여기서 저 아래로 몸을 던지시오. 사실 주께서 그대를 위해 천사들에게 명하여 그대를 살펴 지키게 하셨으니 그들이 그대를 손으로 받들어 그대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오. 그러나 예수께서 마귀에게 명하신 바대로 너는 너의 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라고 대답하셨다. 이에 마귀가 시험하는 일을 모두 마치고 기회가 올 때까지 예수에게서 떠나갔다. 그 후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을 입고 갈릴리로 오시니 그에 관한 소문이 온 지방에 두루 퍼졌다. 또 예수께서 그들의 회당들에서 가르치시니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셨다. 그 후에 예수께서 자신이 자라나신 나사렛으로 가서 그 습관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강론하려고 일어나셨다. 이때 대언자 이사야의 책이 예수께 건네지니 그가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구절을 찾으셨다. 주의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당신께서 나를 기름 부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심이라. 그가 나를 보내신 목적은 사로잡힌 이들에게 해방과 눈먼 이들에게 다시 봄과 억눌린 이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당신의 용납의 해를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책을 접어 맡은 이에게 넘겨주고 앉으시니 회당에 앉은 사람들의 눈길이 모두 예수께로 쏠렸다. 이에 예수께서 사람들을 향해 오늘 너희가 듣고 있는 이 말씀이 이미 이루어졌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모두가 예수를 칭송하였으나 어떤 이들은 그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의 말씀을 오히려 의심하며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라고 빈정되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모름지기 의사여 너 자신부터 고치라는 비유를 내게 들며 우리가 들은 바 당신이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들을 여기 당신의 아비 고울에서도 행하라고 내게 말하려 한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어떤 대언자도 그의 아비 고울에서는 환영받지 못한다. 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엘리야의 시대에 이스라엘의 새해 6달 동안 하늘이 닫히고 온 땅에 큰 가뭄이 임하였을 때 많은 과부들이 있었으나 엘리야는 그들 중 어느 누구에게도 보내어지지 않고 오직 시돈 땅 사렙다의 한 호러미에게 보내어졌으며 또 대언자 엘리사의 시대에 이스라엘 나라 안에 수많은 문둥병자들이 있었으나 수리아 사람 나아만 외에는 아무도 깨끗함을 받지 못하였다. 그러자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이 말씀을 듣고 분노로 가득 차서 마침내 들고 일어나 예수를 마을에서 몰아내어 그 마을이 들어선 산의 낭떠러지로 끌고 가 거기서 그를 아래로 내던지려고 하였다. 이때 예수께서는 그들 사이로 빠져나와 떠나가셨다. 그 후 예수께서 갈릴리 마을 가버나움으로 내려가 안식일마다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그런데 그의 말씀이 권위를 지녔으므로 사람들이 그의 가르침에 탐복하였다. 그때 회당에 더러운 귀신의 영을 지닌 사람이 나타나 큰 소리로 외쳤다. 아하,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입니까? 나사렛 예수여, 우리를 멸하려고 오셨습니까? 우리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는데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십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귀신을 꾸짖으시며 너는 입을 다물고 그에게서 나오라 라고 명하시니
귀신이 그를 한복판에 잡아들이고 그에게서 나왔으나 그에게 아무 해도 입히지 않았다. 그러자 사람들이 모두 놀라움에 사로잡혀 이것이 웬 말씀인고 그가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영들을 명하니 그들이 쫓겨나가는도다 라고 서로 말했다. 이에 예수의 소문이 온 이웃골로 퍼졌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 회당에서 일어나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마침 시몬의 장노가 심한 열병으로 앓고 있었으므로 사람들이 그녀의 일로 예수께 도움을 구했다. 이에 예수께서 서서 그녀를 굽어보시며 열병을 꾸짖자 그녀에게서 열병이 떠나니 그녀가 곧 일어나 모두를 위해 봉사하였다. 그 후 해가 질 무렵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시달리는 병자를 둔 사람들이 모두 그들을 예수께 데리고 오니 예수께서 그들 모두에게 손을 얹어 고쳐주셨다. 그러자 귀신들이 여러 사람에게서 떠나가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외쳤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을 꾸짖고 그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윽고 날이 밝으니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를 뒤밟아 찾아내어 그를 붙잡고 떠나가지 못하게 말렸다. 그러자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다른 고을들에서도 전해야 하리니 이는 내가 이 일로 보냄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예수께서 유다의 여러 회당에서 꾸준히 복음을 전하셨다. 누가복음 5장. 그 후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실 때에 무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께로 모여들었다. 이때 예수께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서 있는 것을 보시니 마침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 그물을 씻고 있었다. 이에 예수께서 그 배들 중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오르신 후에 그에게 배를 무태서 조금 띄우라고 요구하시고 배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그러다가 예수께서 말씀을 멈추시고 시몬에게 너는 저 깊은 바다로 나아가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명하셨다. 그러자 시몬이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쓰고 한 마리도 못 잡았으나 당신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말씀대로 행하니 많은 물고기로 그물이 터지려고 하였다. 이에 그들이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손짓하자 그 동무들이 왔으나 두 배가 모두 물고기로 가득 차서 잠기려고 하였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꿇어 엎드려 주여 내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다. 이는 베드로 및 그와 함께 있던 동무들 모두에게 그들이 잡은 물고기의 일로 두려움이 밀려오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즉 시몬의 동료들에게도 두려움이 밀려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시몬에게 두려워 말라. 지금부터 너는 사람들을 모으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이에 그들은 무트로 배를 몰고 가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지역의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보라, 문둥병이 온몸에 퍼진 한 남자가 예수를 뵙고 땅에 엎드려 간구하되 주여,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러자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고 내가 원하니 너는 깨끗해지라 라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그의 문둥병이 즉시 그에게서 떠나갔다. 이때 예수께서 그에게 너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너의 깨끗해진 것에 관해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사람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라고 지시하셨다. 그러나 그럴수록 예수의 소문이 더 많이 퍼지니 큰 무리가 예수의 말씀도 듣고 자신의 질병도 고침받으려고 모여들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빈들로 물러가 기도하셨다. 또 그 무렵에 어느 날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와 유다와 예루살렘의 각 고을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거기 앉아 있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병을 고치는 주의 권능을 지니고 계셨다. 이때 보라, 사람들이 온몸이 비틀린 한 사람을 침상에 싣고 와서 예수 앞에 데려다 놓으려고 애썼으나 무리 때문에 그를 데리고 들어갈 길을 찾지 못하니 지붕에 올라가 지붕 덮개를 열고 예수 앞에 한가운데로 그를 침상에 누인 채 내려보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아,
너의 묻죄가 사면되었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이 따져 물으며 이 사람이 누구인데 감히 하나님을 자칭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묻죄를 사면할 수 있느냐? 라고 말했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따져 묻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어찌하여 마음속으로 따져 묻느냐? 어느 것이 더 쉬우냐? 너의 묻죄가 사면되었다고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 너는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하는 것이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묻죄를 사면할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한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 비틀린 병자에게 내가 내게 말하는데 너는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내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그가 곧 일어나 그들 앞에서 자신이 누워있던 침상을 들고 자기 집으로 가며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이때에 큰 떨림이 모두를 사로잡으니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두려움으로 가득 차서 우리가 오늘 기이한 일들을 보았다 라고 말하였다. 이 일 후에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셨다. 이때 레위라고 불리는 한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니 레위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 예수를 따라갔다. 그 후에 레위가 예수를 위해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베푸니 수많은 세리와 다른 동무들이 함께 어울려 앉았다. 그러자 바리새인들 및 그들의 율법 교사들이 예수의 제자들에게 수군거리며 어찌하여 너희는 세리 및 죄인들과 어울려 먹고 마시느냐 라고 비난하였다. 이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답하셨다. 건강한 사람들은 의사를 요구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들은 요구한다. 나는 의인들을 부르려고 온 것이 아니고 오히려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왔다. 또 그들이 예수를 향해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들의 제자들도 그리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늘 먹고 마십니다. 라고 말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신랑이 아직 손님과 함께 있는데 너희는 혼인집 손님들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때가 이르면 그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때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더 이야기하셨다. 아무도 새 옷에서 한 조각을 떼어 낡은 옷에 붙이지 아니한다. 그리하면 새 옷이 망가지고 새 옷에서 떼어낸 조각이 낡은 옷과 어울리지도 않을 것이다. 또 아무도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자루에 부어 담지 아니한다. 그리하면 그 새 포도주가 낡은 가죽자루들을 터뜨릴 것이니 결국 포도주는 쏟아지고 자루들은 터져버릴 것이다. 오직 새 포도주는 새 가죽자루들 속에 부어 담아야 한다. 그러나 사람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나서 묵은 것이 순하다 말하며 새 포도주를 원하지 않는다. 누가복음 6장. 그 후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에 그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두 손으로 비벼 먹었다. 그러자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어찌하여 너희는 안식일에 부당한 일을 행하느냐 라고 물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다윗과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굶주렸을 때에 행한 일을 읽어보지 않았느냐. 그때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차림떡을 집어서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도 주었으나 그 떡은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 없는 것이 아니었느냐. 그리고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니 오른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거기에 나타났다. 그러자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이 과연 예수께서 안식일에 고쳐주시는지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는 그를 고소할 구실을 찾으려 함이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읽으시고 그 오그라든 손 가진 사람에게 너는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라고 말씀하시니 그가 일어나 섰다. 이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묻겠는데 과연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그리고 목숨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중 어느 것이 옳으냐 라고 물으셨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을 모두 둘러보신 후에 그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라 라고 명하셨다. 이에 그가 손을 내미니 그의 손이 회복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눈먼 분노로 가득 채워져 예수를 어떻게 처단하면 좋을지 서로 의논하였다.
그 무렵에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들어가 거기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마침내 날이 밝으니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을 부르시되 그들 중에서 12를 고르시고 그들에게 사도라는 이름을 주셨다. 그들은 예수께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아우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열혈당원이라 불리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넘겨주는 이가 된 가룟 유다 등이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가 너른들에 서시니 제자들의 큰 무리 및 온 유다와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바닷가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도 듣고 질병도 고침받으려고 몰려왔다. 이로써 더러운 영들에게 시달리던 사람들이 고침받았다. 그리고 예수에게서 능력이 나가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었으므로 온 무리가 예수를 애써 만지려고 하였다. 이때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바라보며 말씀하셨다. 크게 은총을 받은 너희는 가난하나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은총을 받은 너희는 지금 굶주리나 배부르도록 공급받을 것이다. 은총을 받은 너희는 지금 슬피우나 반드시 웃을 것이다. 인자 때문에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거나 따돌리거나 욕하거나 누명을 씌워 너희를 쫓아내면 너희는 크게 은총을 받았으니 너희가 그날에 즐거워하며 기뻐 뛰어라. 보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 이는 그들의 조상들도 대언자들에게 그렇게 행하였기 때문이다. 저주받은 너희 부자들은 이미 그 위로를 받았다. 저주받은 너희는 지금 만족하나 반드시 굶주릴 것이다. 크게 저주받은 너희는 지금 웃으나 반드시 슬퍼하며 울 것이다. 저주받은 너희는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나 그들의 조상도 거짓 대언자들을 칭송하였다. 그러나 듣고 있는 너희에게 내가 말하는데 너희의 적대자들을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이들을 선대하라. 너희를 저주하는 이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라. 내 한쪽 뺨을 때리는 사람에게 다른 뺨까지 돌려대고 또 내 겉옷을 빼앗는 이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요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고 내 소유를 빼앗는 이에게서 되찾으려고 하지 말라. 그리고 너희는 사람들이 너희에게 대해주기를 바라는 바대로 그들을 대해주어라. 또 너희를 사랑하는 이들을 너희가 사랑하면 너희에게 무슨 공이 있겠느냐? 사실 죄인들도 자신을 사랑하는 이들을 사랑한다. 또 너희를 선대하는 이들을 너희가 선대하면 너희에게 무슨 공이 있겠느냐? 죄인들도 똑같이 행한다. 또 너희가 돌려받기를 기대하면서 사람들에게 구워준다면 너희에게 무슨 공이 있겠느냐? 죄인들도 준 만큼 돌려받으려고 죄인들에게 구워준다. 모름지기 너희는 적대자를 사랑하고 선대하되 아무 보상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의 상이 크고 너희가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녀가 될 것이니 이는 그분이 은혜를 모르는 자들과 악인들에게도 인자하시기 때문이다. 너희 아버지가 자비로우시니 너희도 자비롭게 되어라. 또 너희는 심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심판당하지 않을 것이고 또 너희는 단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단죄당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니 후하게 되어 눌러담고 양손으로 흔들어 흘러 넘치도록 무릎까지 가득 차도록 되돌려 받을 것이다. 너희가 되어주는 그릇의 크기로 너희가 되돌려 받을 것이다.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한 비유를 말씀하셨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제자가 선생보다 높을 수 없으나 무릇 다 배운 사람은 그의 스승과 같아질 것이다. 어찌하여 너는 내 형제의 눈에 든 티는 보면서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또 어떻게 너는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내 형제에게 형제여 나로 하여금 내 눈에 든 티를 빼게 하라고 말할 수 있느냐? 너 위선자여 먼저 너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고 나면 내가 분명히 보고 내 형제의 눈에 든 티를 빼줄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며 반대로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사람마다 그 열매로 자신을 드러낸다. 사람들이 엉겅퀴 숲에서 무화과를 거둘 수 없고 엉겅퀴 숲에서 포도를 딸 수 없다. 선한 사람은 선한 마음 고간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악한 마음 고간에서 악한 것을 내니 이는 그의 입이 마음에 가득 찬 것을 말하기 때문이다. 어찌하여 너희는 나를 향해 주여 주여 부르면서 내가 명한 것을 행하지 않느냐? 무릇 내게로 와서 교훈을 듣고 이를 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과 같은지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그는 땅을 깊이 파고 바위 바탕 위에 그 머리돌을 놓은 건축자와 같으니 마침내 큰 물이 나서 그 집으로 밀어 닥쳤으나 그 집이 견고히 지어졌으므로 흔들 수 없었다. 그러나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머리돌 없이 맨 땅에 집을 지은 사람 같으니 그 집에 물이 밀어 닥치자 곧 무너졌고 그 무너짐이 컸다.